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입니다.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질문의 내용은 당신이 유대인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당신이 바로 유대인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조금 들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바로 선지자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선지자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고 하니까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이가 오시는데 당신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따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면 너희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제자 중에 모든 제자가 포함되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합심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고 어디서요? 이 성경에서는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수적인 것, 좀 이런 것들을 다 붙잡고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나타냈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냐?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어떤 옛날 우리가 말하는 초보가 아니라 넘어선 겁니다.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이 세상이 다시 말해서 사단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초보에서는 경주할 수도 없습니다. 초보는요 경주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했다. 뭘 바라보면서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원리가 있고 이 세상에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공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은 원리가 있다니까요. 기계도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의해서 이 기계들도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쵸? 자동차도 원리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이 원리와 공식만 제대로 알아도 성공한다니까요. 성공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식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준이가 가끔씩 2일은 2일 3은요 구구단을 막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시작하는 수학의 시작의 원리를 공식을 알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책을 다 안 봅니다. 그 책의 목차를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핵심적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 목차만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대충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그 핵심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이 공식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주변 것만 알려고 하다 보니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핵심적인 부분들을 딱 파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딱 붙잡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원리를 아는 세상의 그 원리와 공식이 다 있다니까요. 그 원리와 공식을 아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했더니 하나님 없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오만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를 앉는다. 하나님의 말씀 별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어디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분만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애통한 사람들에게 위로함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딱 찾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공식 원리를요 잘 모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쉬운데 너무나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돈 벌고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계를 만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해봐도 내 뜻대로 해봐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해야지 세상을 살려면 꾀도 잘 쓰고 길도 잘 찾고 자리도 잘하는 그걸 찾아가야지. 그게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아무리 잡아보세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의 원리,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잘 알면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쉽게 돈을 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주식을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핵심적인 그 원리들을 가지고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 그걸 가지고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다른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을 딱 찾아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의 원리를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세상을 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왼손에는 신문을, 오른손에는 복음을, 그죠?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에 휩쓸려 가는지를 봐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던져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있고 세상의 원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전문성이라는 말은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 그게 원리에 아는 사람들이요, 깊이 파고들잖아요.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다. 그게 또 뭐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게 성공의 비밀이라니까요. 밥 못하는 집들은요, 여러분 천국 땡땡 하는 식당 있잖아요. 그죠? 김밥 하는 식당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식당은요, 모든 걸 다 팝니다. 그러나 전문성 있는 수제비 집은요, 그 하나만 판다니까. 그 하나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 하나의 원리를 딱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입맛을 딱 사로잡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그 김치를 맛있게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그 면을 쫄깃쫄깃하게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입맛을 딱 돌게 할 수 있게,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원리를 깊이 들어간 겁니다. 깊이. 여러분, 그래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지금 사람들이 한계를 만났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옷과 같이 갈아입는 거 가지고 붙잡고 있다니까요. 옷과 같이 갈아입는 거. 여러분,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어떨 때는 여름, 어떨 때는 가을, 어떨 때는 겨울, 어떨 때는 봄. 여러분, 옷과 같이 갈아입는 것을 따라가면은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원리를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옷과 같이 갈아입는 것들이에요. 옷과 같이 갈아입습니다. 옷과 같이 갈아입어져서 계속 바꿔 입어야 돼요. 바꿔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원리, 365일이 있는데 그 원리 속에 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 겨울, 여름도 있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살리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냐?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은 마르고 시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름을 붙잡고 승리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고민이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에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요거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내 질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뭡니까? 그죠? 여러분, 그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그 지혜 있는 솔로몬도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지 저런 문제 있습니까? 너 나 경외해? 너 나 알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희미하니까 뭘 가지고 지금 하느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여러 가지 그 해프닝에 뭐 뒤치다거리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가는 겁니다. 시간이 다 가버려요. 내가 언제쯤 정신 좀 차려보자라고 하면 70이다. 내가 조금 알았다라고 하니까 80이. 내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렸다 하니까 내일 모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이 인생 동안에 이거 초보를 고민하다 가면은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입에 맞는 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걸 자랑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자랑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요, 고민이요, 초보의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고민합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거 고민합니다. 내 어떻게 비우지? 내 어떻게 좀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나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을까? 종교인들은 이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비우지? 어떻게 하면 소재하지? 여러분, 108배 하면요, 비워진다니까요, 마음이. 참선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이요, 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든,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든, 설리교를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거야. 이걸 가지고 하는. 이거면 됩니까? 그러면은, 기독교도, 불교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 망하는 겁니다.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믿는 우리가 똑같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멸망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그 고민을 듣고 독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초보의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다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돼요? 긍휼력이면 됩니까? 여러분, 긍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인 중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많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애통한 사람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요, 줄이고 목마른, 내가 줄이고 목마르라도 다른 사람을 제가 잘 섬겨야지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많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좋죠. 마음이 청결하다. 저희는요, 교회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애통하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도록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복음을 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않다니까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받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처럼 불교 신자처럼 똑같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처럼 똑같이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똑같이 하면요, 똑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이렇게 있잖아요. 뭘 봐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 귀신이 딱 보인다니까요. 귀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뭐가 많이 나타나냐? 요 귀신들이 나타나요.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타난다니까요. 들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뭐가 뭐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랬잖아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가난해. 나는 심령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야 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보화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한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MBTI에서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초보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애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봐줘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이잖아요. 온유한 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이 뭘 주냐?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들을 많이 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온유하지 않다면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 많이 둬야 돼요. 온유한 사람을 많이 둘 때 땅을 기업으로 하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온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땅 부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땅 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10채, 50채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야, 제가 놀랐습니다. 이야, 이렇게 아파트가 없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50채를 갖고 있구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누가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 말씀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도 줄이고 목마르실 때에 누가요? 사단이 이렇게 왔어요. 줄이신지라 할 때 예수께 온 존재가 있는데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될 것이며 긍휼이 있는 자, 긍휼함을 받는 자,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그 가르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거죠. 그런데 화평한 자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천국의 안식, 천국의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유광순 그 사람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 한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사람이 뭐라 하냐? 나중에는 자는 것 같더라. 자는 것 같더라. 돌에 맞으면서도 돌의 머리를, 돌의 얼굴을, 돌의 몸에 탁 맞으면서도 뭐라 하느냐? 자는 것 같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요 사자의 입을 또한 칼켜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무섭다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도망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그것에 무서워하지 않는 안식과 평안을 그 현장에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감당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은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쉽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잖아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교회 오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이 사람들은 어땠냐? 믿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은 땅에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심을,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천국의 보화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성공도 하고 공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지혜도 뛰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닌 다른 거를 붙잡고 하면요, 고생만 하다가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는 것이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원리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그냥 쪽집게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원리를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공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뭘 고민하는지, 어떤 걸 고민하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소유하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하늘의 보화를 주심을, 위로케 하심을, 땅의 기업을 받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마음껏 체험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못 보도록 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천국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